35년 동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한 고신측 장로이면서 서울대 교수였던 손봉호 교수께서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실패했다. 오랜 기간 정직 운동을 했지만 한국교회가 더 정직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활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정직해지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현실이다. 어려운 현실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비록 선지자가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외쳤듯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시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남다른 비전과 열정, 열매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손봉호 교수는 그것을 선지자적 비관주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 실천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7월, 8월 초까지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더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그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시아의 7교회는 박해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지만 승리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들은 인내해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투,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또 14장에도 14만 4천이라는 중요한 여러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명을 곱한 그것이 14만 4천 혹은 12지파 곱하기 신약시대의 12사도 곱하기 많다는 의미의 천 해서 14만 4천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인침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666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666 시작. 666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이 666 칩, 그것을 베리칩 해가지고 바코드가 막 나왔을 때에 왼쪽에, 오른쪽에,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저 바코드를 받은 사람은 저기 있으니까 암에 걸리고 짐승의 표식이다 하면서 명동에 가보면 그리고 역 주변에 보면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보셨지요? 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이 바코드가 편리합니까? 어떻든 이 666이 무엇일까? 그리고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다. 그 전후의 배경이 무엇이다. 이것만 알아도 저는 여러분에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랜드 캐년을 가봤어요. 너무너무 정말 영어로 그랜드해요. 너무너무 광대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그랜드 피아노 요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광대해요. 보이지 않는 그 밑에 그 계곡이 흐르고요. 여러 일들이 원주민들이 살 것입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을 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본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어요. 어마어마한 프레시가 막 요란하게 터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냥 경복궁만 다니시는 거죠. 어디에 갈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1번. 예?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모나리자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저도 봤어요. 봤을까요? 본 게 없어요. 제가 시스티나 성당도 가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예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그냥 간 거예요. 제가 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4만 4천, 20분, 30분, 20 몇 분에 설명이 될까요? 조그마한 부분이고, 특별히 666도 조그마한 부분의 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이 배경에서 짐승의 표 666 이것이 나왔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지금 이 짐승의 표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인이 해를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 새벽기도 본문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있고 그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출산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고 붉은 용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12장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여인이 출산을 하고 그 산의 아이는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 붉은 용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미가엘이 그 사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 붉은 용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것이 12장의 내용이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12장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좀 보세요. 12장 17절입니다. 12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지금 서 있어요. 그것이 12장의 마지막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도 있고 땅에서도 있고 14만 4천 믿는 무리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 짐승이 출현했고요. 그 내용은 토요일 설교 본문이고 오늘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이 첫 짐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또 무찌르기 위해서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그러면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비교했을 때에 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힘이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곱인, 일곱 나팔 통해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이 마지막 때의 핍박과 시련이 더 가중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보다 땅에서 나온 이 양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양은 무엇을 한대요? 또 용처럼 말도 하고 있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여러분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첫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죽었다가 다시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사망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고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 어린 양의 뿔이 달렸다고 한 것처럼 지금 악한 영, 악한 세력이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기로 서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섬기도록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뿔 달린 어린 양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예수로 인침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저 말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불도 내리는 이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의 믿음 생활에서 군사적으로 숫자적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처럼 불을 내리고 말이지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인, 아시아의 7교회 믿음의 공동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혹해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11절에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지금 2025년 7월 20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올라와서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위협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뭐 위협 당하시겠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는 사자처럼 잠자고 있고 아무런 액션이 없고 이러한 악한 영이 공격하려고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666 너무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너무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학문적으로 높은 사람인데 의견이 좀 달라요.
14만 4천? 그냥 상징적인 숫자만 아니잖아요. 666이 그냥 상징적인 거야 하고 그냥 가볍게 볼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편리하고 살기 좋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시대에 주님께서 짐승들을 보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의 가르침에 혹해가지고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통일교회 요직에 있었던 그가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통일교회에 빠졌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같이 훌륭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왜 이만희에 빠졌습니까? 이 유치한 JMS 정명석이 지저분하잖아요. 좀 더 지저분하잖아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십몇 년 무기징역한 그 정명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선명이를 만나니까 문선명이를 안 믿을 수가 없더래요. 문선명이 꿈에 나타나고 꿈의 예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문선명 추종자가 아니라 그냥 쫓지 않겠잖아요. 그냥 이만희 쫓지 않잖아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그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여러 악한 유혹이 있고 우리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이것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적과 가르침에 대하여 현혹하지 말라는 것. 내가 다 안다? 현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666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16절부터 18절 이러한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제가 여러분 이해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나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 무엇이고 이마와 손에 인침을 받았어요. 14만 4천은 어디에 인침을 받았죠? 이마에 인침을 받았는데 지금 666은 오른손과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지금 사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교묘하게 쫓아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해 반해서 지금 666 짐승의 표는 오른손과 이마에 인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챗 GPT, 교인들이 좀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이 666의 이미지를 좀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저렇게 그려졌어요.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나
짐승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표다. 짐승의 표가 짐승에게 속해 있음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예? 짐승의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 만약에 이 짐승의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표를 받기를 거부하면 매매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할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존재들이라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인침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것이 나 이름이 숫자가 해서 네로고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때 이런 건 여러분이 자유롭게 공부하실 문제고,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쫓는 사람들의 무리를 표시하는 것, 그것이 짐승의 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표가 666이면 7이 완전수고 하나가 모자란 것이 3개의 666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비하면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666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은현 바둑 프로 기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플수록 복귀해보라는 거예요. 아플수록 다시 두어온 바둑을 두어보라는 거예요. 승리한 대국의 복귀, 승리한 대국의 바둑을 다시 두는 것은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 준비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12장과 13장에 나온 이 영적인 전투, 정말 내 신앙에 예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함이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을 임금이 광대들에게 명을 내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더니 가장 선한 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왔대요. 그것이 뭘까요? 아시면 제가 커피 쿠폰을 아셔도 여러분이 일부러 안 하시겠죠? 큼지막한 혀를 가지고 왔대요. 큼지막한 혀. 이거는 아실 거기 때문에 커피 쿠폰을 못 드려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가지고 온 광대가 그 상자를 여니까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와, 역시 수준들이 높으세요. 혀를 가지고 왔대요. 큼지막한 혀. 가장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혀고요, 가장 악하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제일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요. 혹여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은 9마디 괜찮으면 용서해 주세요. 진짜로 그래요. 아내는 막 그렇게, 이게 쳐다보면 제가 말이 헛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14만 4천에 예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침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귀의 유혹에, 영적인 전쟁에 지금 모래바다 위에서 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죠. 분명히 그 마귀의 시험이 강력해서, 사단의 세력이 강력해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어지럽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그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절대화하고, 그것이 일본 군국주의, 독일의 나치즘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그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지도자도 어린 양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666, 14만 4천, 7장과 14장,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그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존재로 승리해야지, 어렵다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이든 14장이든 이미 하나님께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교회지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승리하는 확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고, 저 짐승들도 이미 패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바라기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보이는 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정말 달콤하고 아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3번을 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택함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바다에서 나왔든 땅에서 나왔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해를 옷 입은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0 몇 개월을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